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를 드렸듯이 먼저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고요, 또 성찬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계셨습니다. 저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꼭 읽어드리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바로 사랑의 성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주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은 믿음의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떡을 떼고요, 오늘은 우리가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는 포도주스를 마시지만 이 떡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살이고 이 잔이 바로 주님의 피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누구든지의 성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풀 때에 여러분, 그곳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가룟 유다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동참할 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저는 어느 누구든지 동참시키고 싶습니다. 성찬에는 두 가지 성찬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오픈 성찬이 있고요, 커뮤니언이 있고 클로즈드 커뮤니언이 있는데 클로즈드 커뮤니언이라면 그 교회에 등록된 성도님 그리고 세례교인 이상이 성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오픈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만 인정하는 분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성찬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가 벌써 세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년 두 번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주일 아침, 그리고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 날을 했는데 올해 우리가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도 함께 우리가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세 번을 드리는데, 아니 올해부터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오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우리 몸에 모셔드리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따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려가 있으면 여러분 한 분씩 나오셔서 먼저 떡을 떼시고요, 그리고 잔을 마시고 여러분이 하실 때 제가 앞에서 각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고 마지막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밑에서 준비가 다 끝나면 한 분씩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 몸에 모셔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셨던 그 길,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 있을 텐데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때 받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삶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우리 1절부터 24절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가 벌써 교회를 개척하고 세 번째 땡스기빙 주일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부족한 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이렇게 또 우리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우리가 섬겼던 교회의 배경들도 다 다른데 또 저는 또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와 악센트가 이렇게 심한 사람의 설교를 또 듣고 이해하고 은혜 받아주시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친구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미국 온 지 오래됐으니까 경상도 사투리 시험을 한번 쳐보겠다고, 얼마나 네가 아직 경상도 사람인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질문을 한 8가지를 보냈는데 제가 그걸 읽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거 4개만 한번 뽑아왔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1번이 우리 경상도 사투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표준말로 무슨 뜻일까?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봐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이거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틀려도 터키 다 먹습니다. 몇 번? 4번. 예. 1번은 제일 쉬운 거 원래 내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발음할까요? 발카주 차포라.
이렇게 해야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제대로 읽어서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2번 볼까요? 자, 몇 번일까요, 답이? 1번도 나오고 4번도 나오고, 근데 답이 2번입니다. 그렇죠? 아가 왜 그래? 깰봤노? 게으르다는 뜻이죠. 그렇죠? 게으르다. 다음 뭐 한번 볼까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거 낀가가 공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3번 이거 끼워서 올려놔라. 그 다음에 또 4번, 야, 아버지가 마산 맞죠? 부산? 아, 맞죠. 자, 답이 4번입니다. 이거 끼워서 받쳐놔라 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4번. 이건 제대로 발음을 해야 돼요. 발카 이래 이래 민테라 뭐겠어요? 4번도 나오고, 답은 역시 2번입니다. 그렇죠? 발로 이렇게 문질러라 라는 뜻이 2번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발음이 셀 때가 제법 많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새벽에 잠 안 자고 연필 물고 표준말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오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혼자 침 얼마나 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된 거예요. 아멘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빚이라는 것, debt, 빚 있잖아요. 빚은 떼먹는 게 재밌을까요? 갚는 게 재밌을까요? 뭐 떼먹는 게 재밌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다가 질문하기는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빚은, debt은 탕감받는 게 재밌을까요? 아니면 갚는 게 재밌을까요? 땡감이 아니라 탕감인데 탕감받는 게 재미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 붙들고 사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빚 갚는 재미로 살자라는 게 제 생각 중에 하나예요. 제가 2003년도에 두 번째로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게 된 교회가 에브리데이 교회, 담임 목사님 최용주 목사님 우리 작년 봄에 한번 오셔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시고 설교도 해 주셨죠. 그렇죠? 제가 교회를 섬긴 지 2년 차가 됐을 때 교회 가깝게 우리 집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돈을 좀 세이브해야 될 것 같아서 교회에 있는 핸디맨 집사님에게 페인트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하고, 어느 토요일 새벽에 새벽기도가 끝나고 집사님과 함께 페인트를 구입하고, 집사님은 손이 빠르니까 이 롤러 가지고 빨리 벽들을 칠해가고, 저는 집사님 뒤쫓아서 이렇게 코너들을 붓으로 칠하면서 뒤따라갔었거든요. 점심시간쯤이 돼서 배가 참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최홍주 목사님이 웬디스 사서 오신 거 있죠.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더운데 힘들지 먹고 해 이러는데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된지 몰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가 이사했는데 그것도 햄버거 사서 찾아왔다. 이거 흔히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날 주일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교회에 있는 이 돌잔치 예배도 목사님이 인도 안 해주시거든요. 부교육자들한테 다 맡기시는데 교육자가 이사했다라고 목사님이 햄버거 사들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날 처음으로 눈물에 젖은 햄버거를 먹어봤습니다. 제가 눈물을 직접 흘린 건 아니지만 제 안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주님이 직접 나를 찾아와 주신 것 같은 정도의 감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먹고 제 안에 어떤 결단이 있었냐면, 야, 나도 목사님 같은 목사님 되면 정말 좋겠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교육자로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받는 것에 익숙한 목회자가 아니라 그래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목회자가 되자. 한마디로 말하면 빚 갚으면서 살자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게 됐죠. 그래서 성도님들이랑 나가면 제가 정말 가끔 티나 커피나 아니면 식사하고 제가 페이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냥 두시는 게 저를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빚 갚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정말 가끔 제가 우리 집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족별로 아니면 그룹별로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국에서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목사님이 부르면 참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목사님 힘드신데 바쁘신데 사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제가 초대하면 기쁨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희 문 당당하게 여시고 목사님 빚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해 주시면 제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니까요. 빚 갚는 재미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의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전염됐잖아요. 그렇죠? 컨테이저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목사님처럼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은 이 마음이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이 또한 제가 섬기는 다른 미래의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전달되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또 전달되고 성도님들한테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꽃을 전해준 그 손에는 여전히 꽃의 향기가 남아있다 그렇잖아요. 향나무를 찍은 도끼에는 여전히 향냄새가 남아있다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향기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빚 갚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세상은 빚 갚는 재미로 살아야 돼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았거든요.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오늘 삼촌인 라반과 그리고 조카인 야곱을 한번 3자 입장에서 지켜보니까 본인들은 분명히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이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크게 혜택을 본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쌍방이 다 똑같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볼까요? 먼저 라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30장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들으셨죠? 야곱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삼촌이 그렇게 부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와서 삼촌을 섬긴 이후에, 그러니까 before and after가 이 삼촌의 부가 눈에 보이게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삼촌 라반이 누리게 된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떨까요? 같은 장 30장 마지막 절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 또한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형 에서가 두려워서 삼촌 집에 도망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갈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빈털털이었잖아요. 그런 형편의 사람이 지금 삼촌과 함께 20년 있으면서 삼촌으로부터 품삯 받고 월급 받아서 이 정도로 부자 되었다라는 것은 야곱 또한 삼촌의 혜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양쪽이 다 득을 누리고 혜택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럴 때 두 사람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삼촌이라면 야곱 때문에, 야곱이라면 삼촌 때문에 라고 서로 인정하고 내가 서로에게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빚을 갚는 인생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품었다면 둘이의 릴레이션십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3자 입장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 같이 있었던 것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혜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각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각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혜택을 누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상대방이 더 큰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상대방이 나 때문에 복을 누렸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없었으면 너는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자, 먼저는 이 삼촌 라반 쪽에서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자, 야곱이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삼촌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야곱에게는 사촌이에요. 그렇죠? 자, 사촌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분명히 아버지 속이고 도적질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또한 밖에서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을 야곱이 듣고 이제는 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알았던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삼촌 쪽에서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재산 도적질해서 이렇게 부자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이참에 삼촌에게 이렇게 오해받고 있는 이 기회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가 두 사람 있습니다. 와이프가 두 사람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 밖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자, 야곱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삼촌을 섬겼는데 삼촌은 자기에게 약속해 준 그 월급, 그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생각할 때는 야곱이 도적질해서 내 것 도적질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야곱이 삼촌을 볼 때는 삼촌이 나를 속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장인과 사위 사이의 문제, 장인과 사위의 갈등, 이것을 우리 한자로는 옹서간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는 제가 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위와 장인 간에 이렇게 안 좋다는 거죠. 여러분, 둘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니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을 여러분 다 보셨지만 처음에는 둘이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뒤에 창세기 2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처음 라반이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도다.
자, 야곱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삼촌 라반이 달려가서 입 맞추고 환영해주고 자기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했던 그 고백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고백을 라반이 야곱에게 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여러분, 라반이 지금 동생인 리브가를 벌리 이삭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렇죠? 자기 여동생을 시집 보내고 여동생의 아들, 조카, 여동생은 보지도 못했고요.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 피부치를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거죠. 계산이 되세요? 동생 리브가가 시집을 가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놓을 때 몇 년 지난 후죠? 결혼한 지 20년 지난 후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잘 아세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갈 때 야곱이 몇 살이었어요? 77세였어요. 그렇죠? 자, 77세 플러스 20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97년 만에 피부치를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내고, 여동생은 못 보죠. 여동생의 아들인 조카를 지금 97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자기 피부치라고 사랑이 갔다라는 거예요. 입 맞추고 환영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으면 자기에게 딸이 2명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잖아요. 딸 둘 다 줬잖아요. 못 믿을 사람에게 딸 둘 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야곱에게 다 맡겼었거든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믿었을 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라니까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갔을 때 오갈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삼촌이 조건 없이 환영해 주었잖아요. 조건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입장에서 삼촌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오갈 데 없고 먹을 것 없고 잘 데 없는 사람을 삼촌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이 은혜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 다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 당시에 뭐 그래 삼촌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을까요? 그냥 나를 받아준 삼촌, 재워주고 먹여만 줘도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평생 삼촌 빚 갚으면서 살아야지, 이런 결심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좋았을 때가 있고 사랑했을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냐라니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언제 이후에? 부자 되고 난 이후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힘들면 딱 뭉쳐지거든요. 콩도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가 불러지면, 여유가 생기면, 우리 벌써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배웠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 고향을 함께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배고플 때는 함께 의지하고 살았는데 서로 부자가 되니까 함께 있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 때문에 관계가 민감해지고 어색해지는 형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울수록 이해관계, 돈관계 안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 달 구역예배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더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돈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돈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문제 없어요. 그렇죠? 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정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모일 때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만나면서 저 사람은 단점이 없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기대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기대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들이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기를 잘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라고 떠나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떠남을 반복해야 될 줄 몰라요.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혹시 완벽한 교회가 한 곳에 있다고 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여러분이 찾아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 내가 갔기 때문에. 왜요? 문제의 원인이 늘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잖아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됐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소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라니까요. 기독교 정신이 너무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말을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서로 부자가 되었을 때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제가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피부치인 조카를 보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 동생의 아들이라는, 내 조카라는 것 때문에 용납해주고 품어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갈 데 없고 가진 것 없고 빈털터리인 나를 삼촌이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받아줬다라는 그 감격, 그래서 내가 평생에 삼촌의 빚을 갚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둘이가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맺어가는 모든 관계의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첫 마음을 회복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고요, 우리 부부관계도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 있거든요.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희미해졌을 뿐이지 우리 속에 다 있거든요.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에, 그 첫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에 이날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님과의 첫사랑,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과의 첫사랑,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셨을 때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싶은 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만 나를 채워달라는 것.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신앙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주님이 누구시냐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발자취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번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을 떼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으로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유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흔들어 눌러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